오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많지. 근데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필요를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5장에 따라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6장에서 나의 필요를 쫓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라는 것으로, 이거 확신 가지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확신의 기도를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필요가 있잖아요. 많은 필요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 상황도 우리가 또 원치 않고 원하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들을 만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진지하게 한번 상담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의 상담의 내용이 보니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를 주면 이자를 많이 준다. 폰지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얼마를 사기를 당했냐면 3천만 원을 이제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대요. 말하면 죽는다고 자기가. 그래서 왜 불편하게 저한테 말씀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기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왜 바보같이 속았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잘했지?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삶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완전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한테 왜 어리석게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지 않냐? 3천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3천만 원이 귀하죠, 권사님.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시냐, 권사님이.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 나에게 대적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저 사람의 인생을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 너무 그 수준 낮지 않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좀 질문해 보자.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는 해보겠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거 쉽지 않다. 근데 3천만 원의 오늘을 빼앗기고 인생이 근간이 무너질 만큼 가치 없는 삶이 아니지 않냐, 권사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거기 완전 사로잡히시 말고. 쉽진 않죠. 내가 들어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권사님은 오죽하시겠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좀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었냐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포럼이.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결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헌신하는데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벌기 위해서는 숨은 모든 것을 끌어다가 헌신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나를 위해서는 결단하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결단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도전하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 포럼한테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딱 성전 이전할 때였어요. 장지동에서 광주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건축 딱 두고 결단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담 주지 말라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시고 감동 따라 헌신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결단하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3천만 원도 잘 해결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한 일을 만나고 그 일에 이집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구해요, 찾아요, 두드려요. 에? 그런데 그 권사님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계획 잘 못 봐요. 그죠?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나 필요 혹은 염려와 근심된 일을 딱 만나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근본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무엇까지인지까지 다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죠.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에요. 그런데 진짜 응답이 뭐냐? 나 기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참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야 되지만 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이 펼쳐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되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을 두고도 기도하셔도 돼요. 왜 못합니까? 나한테 막 피해를 줘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 나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한 믿음과 영적 성숙과 성장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잘 안 흔들려요. 흥분도 잘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필요를 두고도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닫고 누리고, 그리고 기도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학 교수님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저보고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태어나서 후레자식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욕인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후레자식, 후레씨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성경 읽어봤다. 자네 이스라엘은 가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봤는데요. 자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30여 년 살다가 십자가는 형벌에 죽은 죄인을 구주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믿어지냐?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가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럼 자네랑 나랑 말할 게 없네. 나가게! 이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돼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으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어쩌면 나는 작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갑니다. 그죠? 그죠? 어떨 때는 막 불안해서 낙심도 되고, 어떨 때는 영적인 사실도 잃어버리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우리 삶에 두시고, 영적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넘어 인생 전체를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정숙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의 원리가 뭐냐? 상황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따라 기도하지 말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 것 따라서 말의 영향력이 달라져요. 지금도 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영향 끼치는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 그렇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영향 끼치는 사람 말 한마디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말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고등학생들을 류광수 목사님이 뷔페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가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형기라 많이 먹으라고. 감동이 되대요.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죠? 존경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도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딱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게 특징이 뭐냐? 사용 안 하면 사람이 몰라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신분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죠? 상속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제가 사역하던 이제 한 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왜냐?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변심이 시작돼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얘가 반항기가 생기니까 예수는 엄마나 믿어라. 그리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야,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게 좋아 보여도 좁은 길로 가야지. 저는 넓은 길로 갈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얘가 그 중2병에 완전 사로잡혀서 세상에 완전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주일 아침에 가자고 하니까 위통 벗고 교회 안 갈 거다고 눕고.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대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 누구도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없대. 인생 자기는 편하대요. 예?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남편도 괜찮고 자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아들이 딱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이놈을 제물로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딱 하나님 가지십시오 이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러면서 울면서 한마디를 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죽어도 저는 이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포기합니까?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지, 끝없이 기다리지, 기도하지.
그 질서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지 않으시고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드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창조가 한 4살 땐가 산에 갔는데 창조 좋아하는 간식을 제가 다 바구니에 쌓여 있었다니까요. 이놈이 갑자기 제가 목사님이랑 급하게 담임 목사님이랑 통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 막 통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배고픈가 봐요. 근데 이렇게 귀엽게 돌아다니니까 할아버지가 뭐 과자를 입에 넣어줬어.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딱 뜬 거예요. 과자를 엄마 아빠가 잘 안 주는데 모르는 아버지가 달콤한 과자를 입에 넣어주니까 얘가 계속 그 할아버지 주변을 돌아다니더라고. 웃으면서 계속 웃으면서 할아버지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귀뚱거리고 막 속이 답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계속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전화를 제가 끊을 수 없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 아들이 다른 과자를 먹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이놈이 계속 그 할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창조야 이리 와. 왜 거기서 자 이러니까 제가 간식을 딱 보여줬더니 창조가 소리를 지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데 우리는 엄한 데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빼고 다 해. 에? 여러분 다 그런 삶을 못 치고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뱀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한테는 뭘 줘요? 가장 좋은 것 주죠. 안전한 것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히려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자,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7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까? 기도할 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 사람에게 찾고 세상의 것에 두드리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진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낮에 예배에 말씀 주셨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응답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수첩이나 묵상 노트, 말씀 노트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염려와 근심을 두고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기도를 지속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게, 전에 예전에 류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수정해 나가신다. 그리고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인도하신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망의 기도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성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 시작하는 그 순간 영적의 승리는 시작됩니다. 왜냐?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모든 흑암과 불신함과 저주 권세는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막 이렇게 들린 사람들 사역을 해보신 경험이 많이 없으시겠죠. 저는 그래도 많이 사역을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한번 연락 와서 사역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어떤 PK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서 자기가 갑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엄마가 한약을 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방에 있는데 옆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보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뱀이 이렇게 그 욕조에서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자기 속으로 시커먼 거랑 함께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걸어가다 보면 뱀 소리가 들리기도 시작하고 막 시커먼 게 보이기도 시작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얘기했죠. 그래서 복음을 딱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실은 보이고 들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있냐? 안다는 거예요. 믿고 있냐? 잘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거짓말한다.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흑암을 완전히 깨뜨릴 승리와 권세를 이미 주셨다. 보여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들려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신다. 그 영적인 확신 속으로 들어가라. 안 보이게 해주세요가 당신의 기도가 되면 당신은 계속 보이고 안 보인 게 매여 산다. 보여도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와 승리 주시는 거다. 영적 싸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걸 떠나 천사가 우리의 삶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죠.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늘의 배경.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지?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모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가치를 향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인정받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마음껏 나타내십시오. 그죠? 전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재밌는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랑 신방에서 직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또 신방을 갔어요. 직장이 어디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다고. 왜? 법무법인 태평양? 누구 집사하세요? 걔가 집사예요? 알고 봤더니 가끔 점심 식사도 해. 티타임도 가져. 그런데 서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신방하다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바로 전도문 열리더라고요. 다른 사역자한테 넘기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권인 거 부끄럽습니까? 전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남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기도 수첩을 들고 다니십시오. 예? 그리고 성경도 일부러 좀 이쁜 성경 있잖아요. 들고 다니시고. 그래야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이죠. 결론과 같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뭘요?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그죠? 우린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언약과 제자를 남기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다. 창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교회 되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삶과 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우리 교회 우리 세 가족으로 시연이가 왔어요. 격투기 선수.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살리는 격투기 선수. 응?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 사인을 받아 두십시오. 그리고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분 좋게 해주려고. 자, 그죠? 사람 살리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삶을 도전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소망하며, 그죠? 세상과 사람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때와 뜻을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